어제는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1일,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어제는 3월 1일 3.1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를 어느 때보다 정말 특별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새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3.1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면 참 그 많은 어려움, 많은 혼란, 많은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기념, 또 그것을 극복하는 기쁨의 기념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3.1절도 그렇고요, 6.25 기념도 그렇고, 8.15 광복의 기념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참 우리 한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참 어려움, 참 많은 고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하면 유대인을 뽑는데, 그 유대인 못지않게 똑똑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늘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 잃은 서름도 당하고, 그만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 계절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서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요령, 그 똑똑함은 유대 민족보다 더하면 더할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저기 그림을 보면 19세기 말의 대외 정세입니다. 보면 일본에 의한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끊이지 아니하는 간섭과 또한 침략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오른쪽에 우리 보면 프랑스, 독일에서도 우리나라를, 또 영국도, 이건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 주변에 둘러싸이는 모든 나라들이 그 작은 땅덩어리를 왜 그렇게 가만두지 아니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세도 보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도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때문에 우리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도 여전히 사실은 북한 땅을 노리고 있고, 그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에 대한 끊이지 아니하는 관심과 침략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해서 물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힘이 좀 약해져서 그렇지 다시 또 그 힘을 키워서 자기의 영토를 다시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려움, 고난,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겨내고 지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의 한 나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의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만 간다면 머지않아서 정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대국이 되지 않을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한 기업이 세계의 제1이 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다른 기업도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경제대국 미국을 아마 이 턱밑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낸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힘에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와 또한 섬김과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시작을 누가 했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민중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병원이 또한 학교에 이어서 생겨났는데 그 병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배움, 교육, 바로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믿는 신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바탕 위에 성장의 동력을 가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를 그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버리기를 그들은 요구하면서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을 다 몰아놓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뒤로 포박을 하여 총살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나 6.25 때나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교회이면서 또한 그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나라를 찾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본에는 이 말씀과 같이 인내하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날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황폐된 그 상황에서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의 어떠한 경제개발 계획과 무슨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되는 줄 알지만
그 근간 기본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 나눠드린 성경 퀴즈 내용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최고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서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신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 어떠한 의미를 둡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 우리는 그저 세상이 그러니까, 세월이 그러니까 라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두는데,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 갑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갈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의 인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 영혼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총칼 앞에서도, 6.25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근간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수고와 솔선수범과 또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최고로 만들어놨는데, 최고를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그저 저절로 생긴 줄 압니다. 이제 삶의 모든 것이 바쁘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신속한 초고속 시대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못 견뎌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근과 끈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앞서 나가야 되고. 우리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저희 누님 식구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같이 식당에서 각자 음식을 오다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다를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배고픈 사람은 참고 견디겠나? 한국 같았으면 벌써 큰 소리 나고 사람 찾아내고 왜 빨리 앉으면 난리칠 텐데, 참 여기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이렇게 달라져서
그 배고픈 거 조금도 못 찾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오다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주인을 불러서 왜 빨리 안 주냐고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급한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문을 열고 나갑니다. 조금만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심지어 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모든 이 이민 한국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사회, 한민족의 이민사회도 살만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도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조급해져 갑니다. 이제는 시간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못 참아 합니다. 설교에서 한 20분, 25분만 끝나면 아이고 목사님 짧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 35분, 40분만 지나면 무슨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요즘 설교의 행태를 모르십니까? 요즘은 빨리빨리 짧은 설교가 대세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반만 지나가면 견디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세상, 우리의 것은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질은 결코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루하루를 무덤하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할 때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새롭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하늘연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구제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연 교회만큼은 바로 이 인내의 말씀, 이 연단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아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정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길에서도 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 끝의 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길이 다 지어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그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은 감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정말 떡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위기는 떡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만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내가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살 안 찌고 건강을 찾을까? 이것을 근심하는 때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유기농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건강을 지킬까? 이것을 염려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새로운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병들의 주체는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죠.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이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먹을 것을 보면서 여기에 몸에 해로운 것은 있나 없나? 과거에는 살기 위해서 눈도 보도 올 것 없이 그냥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는 이제는 이것을 살피고 걱정하고 두렵고 먹었는데 괜찮을까? 먹었는데 살은 안 찔까? 바로 이 걱정이 스트레스가 돼서 과거의 어떤 병, 과거에는 쉽게 고치던 병까지도 생기고 이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병까지 생겨서 그러한 질병, 그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가,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러한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을 알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바로 그 마음이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내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을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것 양념 넣고 저것 넣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넣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모르는데 뭐 야채 같은 고기 같은 거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국물 넣고 뭐 하다 보면 맛있는 수비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빠서 패스트푸드이 많습니다만은 정작 맨 처음에는 패스트푸드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패스트푸드이 결국 건강에 좋지를 않고 슬로우푸드이 좋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서 이제는 그저 정상적으로 천천히 그 레시피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만드는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빨리가 좋은 것이 아니죠. 자, 저렇게 빨리 배고프다고 매달려서 빨리 달라고 익지도 않은 것, 다 되지도 않은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도 없고 배탈도 나고 다 익지 않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 기다립니다. 다 되어졌을 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 보기 좋은 그릇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딱 앞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그 때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더 훌륭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 어려움 그것을 목도하시고 인내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바로 신앙의 기본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주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또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련자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다고 하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걱정과 근심과, 또한 그 내일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수가 하는 불안함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엉뚱한 길을 찾기를 원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근심하지 아니하,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드리고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또한 온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몸소 흘리신, 또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배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연단하여서 참된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일연 재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